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주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굽는 관원장이 그의 성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이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떡이 새 광줄 내 머리에 있고. 자,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성은 일어나니 새 공주를 사하리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정치를 베풀 때에 술 마는 광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의 주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감이 같이 되었느나.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상을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목사님을 배신하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나를 배신했던 사람 또는 무언가 나랑 약속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걸 망각이라고 그러죠. 망각의 경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사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른 누나가 우리하고 놀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 치고서는 다른 사람들. 아, 놀이터에서 같이 놀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 치고 딴 사람이랑 놀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안 놀기로 했어요. 아, 그 친구는 그래서 1년 동안 놀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아, 좋아요. 또 그런 경험 있습니까? 소윤이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오빠가 나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기는 그런 경험 있어? 너를 배신한 친구가 있었어? 어? 없었어? 야, 좋은 친구들밖에 없네. 목사님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5학년 때까지 열심히 친했던 한 친구가 중학교로 딱 올라가면서 목사님을 모른 척하고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상처가 안 물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있습니까? 2명이나 있습니까? 아, 부인.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제 너희들 아직 뭐 연애 영화는 뭐 한두 명 말고 잘 모르지만 연애 관계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고 특히 가족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 뭐 학교 요즘 뭐 기본적으로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고 뭐 단체나 직장 다니면서 직장도 있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직장 상사가 내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막 해가지고 막 만들어냈는데 직장 상사가 이걸 어떻게 해요? 가로채가지고 자기 것이냐 들고 나가는 이런 일들도 사실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자,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이 있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다시 시작. 어찌 여인이 어찌 그들은 시작. 그들이 잊을지라도 너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 그들은 너희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10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거두시리이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물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부모가 없는 그 부재함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주인공, 자,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맛있는 일이요. 1, 2,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죠? 떡 굽는 네, 떡 굽는 자가 나옵니다. 떡 굽는 자. 자, 술 맡은 사람이 뭐 하는 자 아세요?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줍니다. 맞아요. 어떤 일이냐면, 자, 내가 왕입니다. 자, 너희들이 다 이제 신하들입니다. 자, 앞을 보거라. 자, 왕이 여기 딱 있으면 왕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데 옛날에는 독살이 있었어요. 죽인단 말이에요, 왕을. 근데 죽일 수가 있어 없어? 어떻게 해? 먹는 걸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내 측근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신임할 수 있는 측근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마시는 음료를 얘가 책임지고 얘한테 독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뭐 하겠어? 똑같은 개념으로 내가 먹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지가 확인을 다 하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애국 왕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도 죄를 지은 거예요. 옆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떻게 했을까? 감옥에 가둬놓은 거야.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어? 3절 보세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뒀는데 곧 누가 같이? 요셉이 갇힌 곳이라.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뭘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개의 나무가지가 있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 손에 보니까 잔이 있어. 바로왕의 잔이 있었는데 내가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이거를 드렸습니다. 이게 자기의 꿈인 거예요. 자기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지.
막 해내고 있는데 요셉에게 말했던 요셉이 해석해 주겠다 이랬어. 그 꿈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12절 13절 보세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며칠? 12절 보세요. 종이에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직이 되는 거예요. 복직. 자기 원래 맡은 그 자리로 복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그 옆에 있던 누가 떡 맡은 간원장이 이제는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17절 보세요.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복직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뭔가 기대감이 생기면서 자기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꿨는데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 강줄이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나는 꿈을 꿨는데 내 머리에 강줄에 떡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다 먹어버린 거야? 새들이 가서 다 먹어. 그때 요셉이 딱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세 강줄이는 3일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당신은 처형이 된다. 죽는다. 죽고 나서 새들이 네 머리를 먹어버릴 거야. 결국은 뒤는 복직되는 게 아니라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술 맡은 간원장한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될 거니까 복직이 되는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만약에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줘. 나를 여기서 좀 해방시켜 줘. 나 여기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야. 나 좀 나가게 해 줘. 이렇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집에 갈래. 오늘 왜 이래? 술 맡은 관원장. 나 집에 갈래. 다시 23절 시작.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 못했다? 못했다. 기억을 못하는 거야. 자기는 지금 이 꿈이 해석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복직이 딱 되어서 딱 갔는데 까마득히 요셉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잊어버린 거지. 그리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나요? 몇 년? 2년이 지나요. 자, 보세요.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왜 지금 이 애굽에 와 있어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여행 왔어요? 아니에요. 형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상처가 되게 크지.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싶고 누군가와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술 맡은 간원장도 망각했어요. 사람의 기억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기억이 오래 안 가요. 목사님도 기억이 오래 가나 안 가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돌아서면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고 뭘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똑똑한 사람은 기억을 잘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기억을 잘해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기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가 잘못된 것을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말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한다고? 아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끝에 아십니다. 3절 끝에 보니까 아시오니. 자, 4절 보세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잊혀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의 뜻이 정확하게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 형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지내가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뭐냐라고 싶을 정도로 자기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힘듦들이 자기에게서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전사님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이 지금 3명, 4명, 우리 하나, 둘, 셋, 넷, 5명인데 어른들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시기 속에서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애국에 팔아먹었다. 이게 사실 상상이가 나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잊혀졌다는 생각을 할 수 없죠.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꿈이 잊혀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잃었다. 내 존재 자체가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뭔가 내가 이제 길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감옥에서 갇혀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10편 139편 방금 전에 읽었던 거죠.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고 해요. 나의 생각도 다 아신다고 해요.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신다고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 없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인간에게 잊혀졌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이 뭐냐면 요셉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처음에 거기에 있을 때 애국으로 팔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수종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이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썩어 있는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상황이 생겨요? 그 마지막에는 읽어봅시다. 자, 앞에 보고 위에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잠시만 여기 다 당신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지금 대면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발자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선포합니다. 자, 50장의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도 당신들은 형들을 얘기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팔려가는 그 시점에도 감옥에 갇힌 시점에도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갑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길. 지금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시점에 그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지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등에 칼을 꽂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하임이, 하준이, 지유, 유아, 소윤이, 우리 하연이, 우리 보기, 우리 요셉쌤, 우리 청년 선생님, 또 우리 형준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배신당했을 때 하나님 보여 안 보여?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안 놀아줄 때 하나님이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뭐가 제일 큰 거야? 배신이 제일 큰 거야. 걔가 지금 나를 안 놀아주는 게 나한테 제일 큰 거야. 요셉도 그랬어. 형이 나를 팔았을 때 그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그 배신, 그 죽음,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제일 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셉과 함께 계시는 거지. 내가 그 배신의 간격이 너무 커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 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부분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끌려갈 때는 몰랐어. 배신이라는 게 너무 컸단 말이야.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 안 한 것 같아 보여. 근데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거지. 21절에 뭐라고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 감옥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 39장 23절에 뭐라고 또 해요? 간수장은 생각합니다. 봅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나는 지금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 2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요셉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로 술밭을 가는 장이 바로 나와가지고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다, 요셉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요셉이 끄집고 나와졌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나이가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것을 대안을 내주면서 7년이라는 것을 요셉이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애국 전체의 인자가 된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는. 지금 내가 배신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단순히 배신당한 것, 나를 잊어버린 것, 내 상황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길이 다 막힌 것 같아. 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시점에 내가 바라봐야 되면은 나를 배신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도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스텝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도 ING입니다. 지금도 ING. 그럼 요셉이 겪은 이 배신과 고통과 이 아픔은 그냥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럼 요셉이 자기가 뭐 잘못했어 도대체? 내가 꿈꾼 거 말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요셉? 그 꿈을 형님들한테 이야기한 거 말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형님들한테 찾으러 가보라 할 때도 열심히 순종하면서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 사실은. 근데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당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사는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다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좀 더 크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오늘 제목이 뭐죠? 다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기억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저는 현실에 되게 집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합니다. 물론 옛날의 기억들을 막 고슬고슬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서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때로 잊어지게 되고 까먹게 되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우리 합식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문처럼 만들고 했는데 이거 읽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저도 요셉 같은 경험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지 않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혀진 그 순간에도 세상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도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그런 배신과 망각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케 하여 너를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시각이 나의 생각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